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10여일간, 10일간? 한 7, 8일간 미국 총회와 또 교회사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 있는 동안에는 시차 적응하느라고 밤에는 뒤척뒤척하고 낮에 회의 시간에는 비몽사몽간에 한 주간 보내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시차가 적응이 됐어요. 올 때까지 적응이 안 되더니 돌아와서 어제 비로소 하룻밤 푹 자고 나니까 밤에 잠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2부에는 대서울교회 원로 목사님 방희영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죠. 지난해에서 올해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가정의 날을 지나면서 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안 계셔서 교회에는 어른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 목사님이 계시고 인생의 경륜이 많고 신앙의 경륜이 깊은 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살아보지 않고 지식을 통해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는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른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가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겉으로 보여진 표현력이나 또 힘없음이나 또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의사결정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지혜와 수십 년에 걸친 장구한 인생의 경험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책을 통해 배운 것과 삶의 경륜을 통해 배운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전해도 20대가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는 거와 40대가 사랑이 진짜입니다 하는 거랑 80대가 사랑이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어떻게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른한테 배워야 하고 어른을 통해서 삶의 경험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귀하고 값집니다. 이번에 총회 가서도 총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 나이가 젊은 나이예요. 연배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고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많기 때문에 연배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해마다 총회장이 한 명씩 계시기 때문에 총회장을 지내신 원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는 몇 개라고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아이고 한국에서 왔냐고 잘 친절하게 잘 맞아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인사를 나누려고 대화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어르신 목사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룻밤은 증경 총회장이신 오래전 10년 전 총회장을 하셨던 또 우리 일본 노회와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사고 났을 때에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노회와 요한 공동체를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누그러져서 교단 안으로 품어주셨던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하룻밤을 당신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하룻밤 그 어르신 집에서 자고 그 사모님 해주는 밥도 먹고 또 그분의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참 이 80순이 가까이 되신 어르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총장을 하셨던 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당시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하셨던 어르신, 이분 또 80 중반에 되셨는데 오셨어요. 또 이제 거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들 그 총장님 제자라 잠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나누었는데 아마 제가 사진 한 장을 지난 주일날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 속에 그 총장님도 함께 찍은 사진을 실어두었습니다. 연배 많으신 총장님께서 또 제자들, 후배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팔수인 넘으신 어르신께서 아침마다 테니스도 이렇게 치시더라고. 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나도 저렇게 멋있게 나이를 들어야 되겠다. 후배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내 일이 많아도 내 일을 좀 줄여서라도 후배들 있는 곳에 찾아가서 방문해주고, 집에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후배들이 이렇게 힘이 나서 이렇게 목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본인은 다 은퇴하셨지만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지역사회 원로이셨던 박 목사님을 모신 거고요. 귀한 시간이 됐죠? 듣자 하니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큰 은혜가 됐었죠? 참 속내를 안 숨기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또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 계신 또 어르신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을 다룹니다. 오늘 또 다음 시간 하면서 이제 마치겠는데, 계시록의 절정부가 지난 21장과 오늘 22장의 계시록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계시록에서 핵심적인 기도가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끌고 갔었습니다. 계시록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땅에서 벌어진 일과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 평행선처럼 이렇게 이중적 구조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서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음녀가 땅을 괴롭히고, 짐승이 괴롭히고, 사탄이 횡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심판하는 역사, 이 심판은 악한 사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게도 심판이 일어나서 7대접, 7도장, 7나팔, 다양한 일들로 악인에 관한 심판뿐만 아니라 지구상을 덮고 있는 피조물을 향한 심판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을 보았죠. 생소하나요? 갑자기 또 낯선 사람들처럼 7도장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과 7대장의 재앙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땅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한 일을 하였었는데, 이 심판과 더불어 이 심판이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 하늘의 환상이 열리면서 이런 환상과 환상 사이에, 심판과 심판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막간 환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진짜 낯설게 앉아있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계시록 강해를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큰일 나. 끝에 왔는데 이젠 생소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계시록은 이중구조라고요. 땅에서 7재앙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악한 자가 악하게 하고 괴롭힌 일들을 하고 있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이런 7대접의 재앙 사이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내가 보니 라는 막간 환상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 중간중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벌어지는 하늘에서의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신비로운 일들의 핵심은 뭐냐면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 또는 기도가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환상, 하늘에서 보좌 옆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소리,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좀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땅에서 벌어진 일과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 이중구조로 쫙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찬양과 예배,
기도의 향연이 있었는데 그 기도, 성도들이 하는, 순교자가 하는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 기도는 주여 우리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그죠? 순교자들의 제단 밑에서 주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를 모아서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주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신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제단 밑에서 계속 반복해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가 하시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때 불못의 심판, 짐승과 음녀와 또 마귀, 큰 용을 잡아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어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과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2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장, 그 심판이 끝나자 21장에 하늘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 마치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 자신을 단장한 것처럼 잘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보았죠? 21장의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이 어땠는가가 21장의 그 외형의 모습이 실려있고, 22장에서는 그 안, 도성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22장에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1장, 22장이 클라이막스고 마지막 최종 완결이 21장과 22장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의 내부 모습이 어떤가, 그 안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잘 안 들리는 분? 뒤에도 잘 들리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지난 시간에 12기초석이 있었고, 12기초석 밑에는 누구의 이름이? 우리 이름은 아니고 누구 이름이? 내가 잘 못 가르치나 봐. 왜 기억을?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나요? 근데 쓰라 그랬잖아요. 메모라도 해놔야지. 왜 기억을 못해? 진짜 다시 하려고. 언제 이걸 다시 해, 이걸? 12기초석 밑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에 세워 있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는 선지자와 사도가 기초석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새 예루살렘은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뿌리와 기초석은 바로 사도들이다. 사도와 선지자의 전통이 12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 기초는 내 체험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 선지자적 전통의 기초 위에 놓여야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전통은 구약이고 12사도의 전통은 신약입니다. 우리는 전통으로부터 계승받은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나의 체험과 나의 깨달음과 내가 경험한 환상을 믿는 것 아니었다. 그건 이단입니다. 본인이 신비하게 깨달은 걸 믿는 건 이단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초석은 예루살렘의 기초석처럼 12기초석,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와 사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둘러싸인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천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천국은 파라다이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모든 것이 만들어진 그런 곳, 뭐 야자수가 있고 해변이 쫙 널려 있고 뭐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흐느흐느 다니고 있고 멋진 남자들이 쫙 눈요기하는 이런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황금으로, 물론 황금길이지만,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지정됐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상징일 뿐이고 그것이 천국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의 핵심이라면 지금도 천국처럼 아방궁을 꾸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바이에 가면 7성급 호텔은 바닥이 황금으로 쫙 깔려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크리스탈로 벽이 되어 있고 정말 천국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것이 7성급 두바이는 호텔이에요. 그럼 천국의 본질은 보석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완성된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본질이지, 아름답게 치장하고 멋지게 꾸며진 이 환경이 천국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서의 천국은 아니어도 천국 같은 변혁된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이곳에 천국 같은 걸 다 만들진 못해요. 죄성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방향으로 끝없이 가고자 해야 합니다. 천국은 결국 교회이기 때문에 완성된 교회 공동체가 훗날 천국이 되는 것이옵시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 성령 쭉만 하고 말씀 쭉만 하고,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혼자 모든 거 다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혼자 잘 살아봐. 어디 무슨 천국이 되겠어. 그거 아니다.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외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내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국의 핵심은 공동체고, 그리고 천국의 본질은 뭔가, 우리가 21장이죠? 거기서 다뤘습니다. 본질은 뭐라 그랬죠? 창세기 하나님이 두었던 목적이 완벽히 회복되는 것, 에덴의 본질적 목적이 완벽히 회복되는 게 천국인데, 그 에덴을 능가하는 것이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 이게 천국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어요. 계시록 21장 아닙니까? 3절, 이게 천국의 본질입니다. 보석이 아닙니다. 야자수도 아닙니다. 3절, 2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거는 이제는 수건으로 가리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완전한 관계 아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에덴 동산의 주님의 꿈이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꿈을 표현한 것,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로 표현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창세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 싫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피했지만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고 이 죄를 소멸시키고 마귀를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 꿈을 이루신 것,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천국은 고통스러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은 괴로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금 많이 주고 보석으로 다 치장하고, 그래 혼자 살아. 그래 보석만 하면 뭐 할 거야? 주머니에 다 보석이야. 그냥 다 보석. 뭐 어떻게 하려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 공기놀이는 하겠지. 쓸모가 없어요. 천국의 본질은 그런 거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연습하십시오. 나중에 천국에서 너무 낯설게 하지 않으시려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섬기는 거,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끊임없이 누릴 때 그 친밀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이야말로 감격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보는데요, 그 천국의 내부의 모습을 좀 살펴봅니다. 2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 어떻게 됐습니다. 생명수 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천국의 특징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생수 혹은 생명수, Water of Life죠. 생명의 물, 생명수가 흐른다. 이거는 앞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2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방송실 시작. 잠깐만요. 방송실 정신 차려주세요. 11장 아니고 21장 6절이에요. 사람이 나와야지. 참네. 내가 카메라에 맞춰 다녀야 되네. 시작.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주겠다. 천국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생명수 샘물을 마신다 하는 것이고, 이 생명수 샘물이 천국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수 샘물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 그러면 500원짜리 물병 하나, 그죠? 우리는 그걸 그렇게 굉장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생수, 생명수 이렇게 말하면 큰 감동이 없는데, 사막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생수 그러면 굉장한 감동이 됩니다. 생수가 집에 있다면, 혹은 자기의 집이 물 곁에 있다면, 자기의 집 앞에 우물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한 여유로운 삶을 살 거예요.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생수는, 이 생수의 의미는 실제로 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광야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갈증을 해결시키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삶의 궁핍함과 자신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을 해결시켜주는 그 무엇, 이것이 생수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물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욕구를 채워주는 그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생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 인간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디자이어, 욕구가 있습니다. 갈망이 있죠. 이 갈망, 목마름은 기본적인 갈망, 굶주림도 기본적인 갈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수를 채워주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먼저 이 갈망에 관하여 몇 가지 한번 이 생수에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기 전에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생수에 관하여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이 천국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 앞부분의 21장에서는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거저주겠다 하셨는데 무엇을 의미하나? 먼저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는 생명수의 샘물 근원인 나를 떠난 것이 첫 번째 죄요. 두 번째는 이 갈급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생명수 샘물을 담지 못한 터진 우물이어서 아무리 파도 생명수를 얻을 수 없었다. 파면 팔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잘못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죄입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떠나 있었던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도 안에 디자이어, 갈망과 욕구,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열망과 욕구는 생명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 채워오려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근원이고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욕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기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사진 올려드린 거. 마슬로의 욕구 충족 5단계 욕구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그림이죠. 아마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한 번씩은 다 보았던 거죠. 이때는 봤다 그래야 돼. 처음 봤다 그러면 공부 안 한 엎드려 잔 사람들 티가 나는 거예요. 보셨죠? 네, 다 보신 줄 압니다. 제일 기본적인 5단계 욕구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자고 목마르는 육체적 욕구가 기본적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 욕구는 생존을 위한 욕구예요. 이 생존을 위한 욕구는 다른 모든 것보다 제일 우선합니다. 목마름, 굶주림, 살고자 하는 열망. 이 생명수로 표시한 것은 모든 욕구 중에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1단계 욕구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1단계 욕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시절, 고대 사회에서 이 생존의 욕구도 채워지기 어려웠을 때는 이 말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말라서 힘든 사람, 오늘 하루 종일 목말라가지고 겨우 왔습니다. 없잖아요. 굶주려서 배고파서 먹을 거 좀 먹고 우리는 없다고,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존의 욕구는 충족되고 살아간다고요. 우리에게는 욕구 충족 2단계, 안정감의 욕구, 안전의 욕구를 얻고 싶어요. 내 삶이 안전하게 살고 싶어. 집이 없는데 집을 먼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안정감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쪼들려 아이들을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하여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인데 은퇴 후에 깜깜해. 은퇴 후에 안전한 삶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안정감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렇죠? 욕구인 거예요.
또 삶의 위협을 느낄 때 미국에 갔더니 밤에 배가 출출해서 햄버거라도 하나 먹으려고 햄버거 파는 인앤아웃 가게가 한 200~300m 떨어져 있었어요. 내가 밤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아니 300m인데 그거 내가 저기 눈에 보이는데 출출한데 먹으라.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나가다 총 맞는다고. 무서운 동네야. 그래서 300m를 못 갔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데 못 가서 배는 고픈 출출한데. 밤만 해만 떨어지면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동네. 이거 위험한 동네. LA가 그런 동네예요. 위험한 동네예요. 이게 안정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도요, 집에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험하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옆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차가 윙 지나가, 온갖 잡소리, 이 마후라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 차가 확 지나가더니 저와 함께 타고 간 차 옆에 섰어요. 그러니까 무슨 요란한 소리를 저렇게 내나, 누군가라고 쳐다보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목사님이 고개 돌리지 마세요. 쳐다보면 총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 차가 몰고 와가지고 이제 한참 먼저 가는 줄 갔더니 결국은 신호등에 섰어요. 뭐야 라고 보려고 하는 순간에 고개 돌리지 마세요. 총 맞아요. 위험한 동네예요.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안전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소속감의 욕구가 있어요. 어디든지 동료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소속감을 얻고 싶어요.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소속감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자치회가 있고 목장이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서도 소속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의 본질적인 욕구예요. 이런 동료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환대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고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소속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이 여김받고 싶은 마음, 나도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으로 치장하는 사람도 있고 학벌로 치장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해서라도 자기를 표현하려고 그래요. 욕구인 거예요. 그 위에 모든 욕구, 자아실현 없고, 이 모든 욕구는 어디서 온 건가? 이 욕구는 하나님을 떠난 빈 마음에, 이 텅 빈 이 공간이 욕구가 된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과, 떠나서 비어있는 이 허전한 욕구를, 텅 빈 가슴을, 생수를 담지 못할 것을, 생수를 담지 못할 터지는 덩이를 판 것이 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 자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표현할 때 생수라고 한 것이지 진짜 물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욕구를 채워주는 생수의 근원이시다 하는 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이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완성된 천국은 우리가 먼 장래에 있지만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것, 이 생수의 강물을 마실 때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천국 한복판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생수의 강을 마시면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언급하고 있나?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았면 네가 나에게 생명수를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여자는 지금요 남편이 5이나 있으면서도 이 갈증, 갈망,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헉헉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이 여인의 이 깊은 갈망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마슬로의 5단계처럼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채우지 않는 욕구가,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의 갈망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찾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 그 갈망을 채우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걸 통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갈망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터진 우물만 보이고 갈증은 더욱더 깊어져서, 그리고 그 갈증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돈이면 안정감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은 절대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올라가면, 승진하면 더 나아질 것처럼 여기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잠깐 맛을 보지만, 마치 바닷물이 잠깐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갈증을 더 깊게 만들어서 마침내 탈수 증상으로 죽게 만드는 것처럼 잠시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갈증은 사라지지 않고 이 터진 우물처럼 빠져나갈 뿐이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생명수의 생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천국이 어떤 데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꾸만 천국을 파라다이스처럼 이상향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의 근원이 뭔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생수의 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생수의 강 배에서 이렇게 오바이트 하는 거야? 생수가 막 나오게? 이거는 그런 물만을 말하는 거 아니구나. 아시겠죠? 이걸 그냥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배에서 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적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욕구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긴 무한한 욕구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지음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는 큰 구멍이 생기고 이 큰 목마름과 강력한 욕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욕구가 다른 것으로 무언가 허덕거리면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를 짓게 만드는 건데 이 안에 있는 내적 깊은 갈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고 이걸 채워주는 것이 생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말하면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하냐면 39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한다. 요거는요, 또 다른 말로 성령님. 이 생수 자체가 성령님은 아니고요,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생수를 공급하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생명수를 경험하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채워지기 시작할 때,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채우지 않아도 마음의 욕구와 갈망을 채우게 되고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 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생긴 텅 빈 공허, 텅 빈 공허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때마다 끝없는 좌절. 이건 터진 우물입니다. 예레미야에 써 있는 것처럼 결코 채울 수 없는 터진 우물입니다.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이 생명수에 관련되어서 성경 한두 개 더 보는데요, 골로새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이거는 골로새 3장 11절은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말 쉬운 성경은 본뜻이 좀 덜 드러나 있어요. 원문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쉽게 번역하느라 중요한 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원문에서도 너무 벗어나 있어요. 개역성경으로 열어주세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가 뭐예요? 영어로는 everything. 이 말이에요. Jesus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만유 아래 계신다. 모든 것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통일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내면의 허무와 공허와 텅 빈 마음의 공간은 온 우주를 다 부어도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안 채워져요. 지금 생각에는 너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다 채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파트가 생겨도 안 채워. 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지금 생각, 내가 결혼만 하면 다 채워질 것 같아. 결혼해도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은주 집사님. 안 채워져?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겨도 장로님 안 채워지죠? 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내가 던진 거 압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사랑이 적어서도 아니고 내가 사랑을 안 해서도 아니고, 그 사랑 옆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한한 허무와 공허와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끊임없이 안 채워질까? 이 고민이,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허무와 갈망은 끊임없이 안 채워질까? 가난한 시절에는 돈이 많으면 채워질 줄 알았지만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요즘 OECD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생각했으면 낙원이고 천국이에요. 지금 임금니도 못 먹었던 음식을 우리는 지금 마음껏 먹고 사는 무슨 시대인데도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Jesus is everything. 그리스도가 만유이십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갈망, 텅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하는 순간 모든 것은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Jesus is everything.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관념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관념처럼 들려.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의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관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시다.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또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6절. 에베소 4장 16절. 이것도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에베소 4장 6절. 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순간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마슬로 6구 충족 5단계처럼 하나를 채우면 그 다음에 끝없이 계속 채우지 않은 욕구만 가득할 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것을 터진 눈물을 더 이상 파려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가슴을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채우십시오.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다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떤 동료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메시지를 전했어요. 주일 예배 메시지를 전한 게 그분의 마음에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따로 밥 먹을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갈급, 갈증, 갈망, 목회하면서 마음에 갈증이 없었습니까? 있죠. 저도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갈망을 잃어버리고 힘든 적은 없었습니까? 목회가 힘들진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찌 보면 목사님 안에 어떤 내적인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갈망.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라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덜 채워지는 것처럼 나 혼자 목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고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성도들의 삶에 이민자의 아픔과 슬픔을 내가 등에 지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이 짐을 감당하기 힘든 것만 같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목회자도 그래요. 많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터진 우물이 있기 때문에 채우지 않는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해도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때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낌으로 알려고 그러면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부 사이의 사랑을 날마다 불붙은 사랑의 감각을 느끼고 삽니까? 그거 결혼하고 나서 3년 만에 다 말라버렸어요. 사랑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랑을 느낌으로 생각하려고 그래. 손 만지면 짜릿짜릿해? 장로님 대답 안 하실 텐데. 짜릿짜릿해? 무슨 전기 오른 뱀장어야?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느낌만이 아니라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의식하는 겁니다. 이 아내 내 아내지.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나의 아내지. 나를 선택해준 나의 남편이지. 그래, 고마운 사람이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의식하는 거지 느끼는 것만은 아닙니다. 의식하면 정신이 차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감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물질 이래야 만지지, 영인데 어떻게 감각합니까? 하나님은 감각적 대상이 아니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지만 물고기는 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물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신호음을 통해 물결을 의식하는 것이지 물을 느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느끼지 못해도 그 물고기는 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있는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이 느껴지는 거 아니다. 전기가 막 불이 팍 이렇게 임해야 주님을 느껴지는 거 아니다. 주님은 감각적 느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의식하는 거예요. 이미 만유 안에 계시고 나를 둘러 덮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순간 내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는 것만 보면 물고기가 살아있는 거고 물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어떻게 만나려고? 내가 한번 금바람 입고 한번 나타나 볼까? 빨간 도포 두르고 그럼 만나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거는 의식하는 거고, 그 의식하면서 가슴에 담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있는 갈망과 욕구를 다른 것을 통해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은 나의 삶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히 사모할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마음에 채울 때 여러분 이것이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득한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게 생명수의 강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생명수의 강 1절인데 좀 더 하겠습니다. 6절까지 해야 돼요.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나? 1절 보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보호자로부터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십니다. 이 보호자는 뭘 상징하나?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죠?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는 구약에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못하면 안 되는데,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1절. 제가 읽어보죠.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에요.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9절. 자, 읽겠습니다. 이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됐어요.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희한한 물이 있었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체가 살아난다고요. 다시 계시록 21장 돌아옵니다.
2절, 22장 2절. 아까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나무가 피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본 에스겔 47장 조금 전에 본 거기 내용인데요. 12절입니다. 제가 읽게 들어보세요. 그 강 언덕 양편에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의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그죠? 에스겔이 구약시대에 본 환상, 천국의 환상을 본 거예요. 요한이 마지막 날 본 환상, 천국의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것이 일맥상통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의 핵심 뭔가? 생명수가 보호자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서 이 생명수가 지나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생명수, 우리의 영혼의 욕구와 갈망과 내적인 허무와 공허를 채워주는 이 생명수가 어디서 나온다?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보호자는 에스겔에서는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전이 모든 성전이야말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근원이고 보호자로부터 흘러나가고 예배로부터 흘러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해도 예배가 무너지면 결코 심령의 공허와 허무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회복이 돼도, 다 이루어져도,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예배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함 가운데 머물게 있으면 모든 것의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능히 광야로 살아갈 만한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만유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생명수는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계시록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의 허무와 공허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예배를 통해 보호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 예배를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럼 예배는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수를 경험하도록 주님을 향하여. 놀랍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가 잠시 후에 나오는데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생명수가 흘러가기만 하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된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실렸는데요, 3절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다고 심판할 것이 그 성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곳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 뭘 경험하느냐면, 거기에 3절에요,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곳에 있고 종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세 번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완전한 예배예요. 이 종들은 목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 이 섬긴다, 서비스, 예배입니다. 보호자를 향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본다는 말은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친밀한 또는 완전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완전한 교제 가운데 얼굴을 보는 것처럼, 얼굴을 본다는 말은요,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교제를 통해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시구나 보고 알게 되는 관계. 그래서 남한테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들려주는 것밖에 모릅니다. 경험한 사람은 들려주지 않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친밀감을 갖고 교제하면 알게, 그래서 얼굴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얼굴은 진짜 어떻게 생겼나 보는 게 아니에요. 의식할 때, 아, 하나님이시구나, 의식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찬양을 부르는 순간, 어느 순간 찬양의 가락과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오고 내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처럼 가사가 내게 마음에 심어지기 시작해. 그 순간 손을 올리고 고개를 들고 주님이시여, 주님이 내 마음에 그렇습니다 할 때 주의 얼굴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것처럼 여겨져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있는 것이 내 안에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어떤 찬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의 가사 속에 녹아있는 게 있어요. 그 가사를 들을 때, 아, 하나님 마음이 그렇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어떤 내 마음을 담고 있는 그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 내 마음이 그런 거 아시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 내 가사를, 내 마음을 받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과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거고, 근데 내 마음에는 생수의 강이 보호자로부터 확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명수가 지나가면 살아난다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시들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 보호자를 통해.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온전한 예배와 친밀감을 가진 예배를 드리면 마침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여기 딱 여호와 예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구약에 나온 거 아세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만,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라살과 대제사장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두었습니다. 구약에 뭐라고 새겼죠?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판을 이마에 붙이게 했습니다.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러나 마지막 때 회복된 나라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에만 허락했던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로 이마에 이름을 새기고, 또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없고 소유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완전히 살아가는 헌신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배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허무하고 공허했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심령 속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헌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예배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서비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친밀감을 회복하고, 이 친밀감과 암을 통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천국의 모습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지만 이 땅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삽시다. 예배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이런 곳이니까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 천국 가면 낯선 사람이 됩니다. 쭈삣쭈삣하면서 다른 사람 하나님 예배할 때 지루한 예배 또 드리는 거야? 언제 끝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안에 찬양의 감격 누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시간 많이 갔는데,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강이 어디 있나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천국에 이 표현이 좀 묘하게 되어 있어요. 잠깐 한번 볼게요.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게 천국의 거리예요. 정금 황금구로 깔렸다는 천국의 거리예요. 생수의 강이 어디에 흐르고 있었다고요? 한가운데로, 거리 한가운데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이에요. 이건 거리고, 거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겠죠.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거 우리 엄마를 탓하세요. 우리 엄마가 미술학원에 안 보내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거리 한복판에 생수의 강이 있을까? 생수의 강 좌우에 어떻게 있다고 말해요?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었다. 그렇죠? 이게 한 그루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잎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강 양쪽에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렇게 강이 거리 가운데에 흐르고 있으면 사람 다니기 편해? 불편해요? 매우 이상하죠? 나무가 있으면 또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가운데 있다는 의미는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천국을 묘사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어떤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뭘 보고 한 것도,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왜 이렇게 묘사했지?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을 묘사한 것 같아요? 왜 강이 거리 가운데 있냐고, 왜 생명나무가 이 거리 양쪽에 쫙 깔려 있느냐고. 뭘 하게 하려고? 거리는 뭐 하는 건데? 산에 있으면 안 됩니까 이거? 강이 들을 지나면 안 됩니까? 왜 거리냐고. 거리는 뭐 하는 데인데? 사람이 다니는 데네.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흐른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손 닿을 만한데, 지나다니는데, 일상의 삶 속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생수와 생명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산에 나무가 있지 않고 들의 한복판에 지나는 게 아니라, 이건 뭘 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이 과실을 따을 수 있다. 멀리 찾으러 다닐 것도 없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 위해서 산을 넘을 필요도 없고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들 한복판을 가로지나갈 것도 없고 늘 다니는 우리의 삶 속에 생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 한복판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 한복판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기만 하면 마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